wolfgang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풀 네임입니다. 음악가 모차르트. 35살에 요절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의 곁에 살리에리라는 음악가가 있었는데 그는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살리에리의 질투로 인해서 시기로 인해서 결국 모차르트를 독살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꺼냈는데 사실 확인된 건 없는데 그게 계속해서 낭설이 정설처럼 퍼져나갔고 러시아의 문호였던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1830년도에 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그 희극을 통해서 이게 그냥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근거도 없이 여지껏 기정사실로 여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것이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병 계열 중에 2인자가 계속 날마다 1인자를 향해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살 때도 그죠? 예, 저놈만 아니면 내가 1등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며 질투하며 평생 살아가는 거 그 2인자의 아픔 이거를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신드롬이라고 붙였거든요. 1인자 2인자 배드민턴 안세영 그 1000회에는 살리에리 증후군을 겪어야 되는 이런 건 말이에요. 이지영 교수의 감정 코칭이라는 책에 실린 시기와 질투 또 부러움 이런 감정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에 접근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도 처음에는 그게 부러움으로부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살리에리도 처음에는 모차르트가 어쩌면 저 사람 저렇게 천재적일까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시기심 그리고 질투 그 다음에 부러움 조금 비슷한데 느낌이 다르죠. 나는 너가 너무너무 너를 시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나는 너무 네가 부러워 이렇게는 얘기하죠. 좀 고상하죠 표현이. 어떻게 다르냐. 이 부러움과 시기심 질투 이거는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대상이 나보다는 좀 나은 사람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갖고 있는 사람 그 대상을 향해서 가지는 감정인데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는요 그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뺏거나 욕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이런 것들로 표출이 돼요. 근데 부러움은 조금 달라요. 그렇게 막 폭력적이지 않고요. 부러움은요 오히려 그 상대방을 칭찬도 해요. 그렇죠? 넌 그런 걸 어떻게 잘하니? 너무 부러워 이렇게 칭찬도 해요. 그러나 시기하는 대상을 향해서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깎아내리죠. 뭐 잘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부러움을 느끼는 그 대상의 차이도 있어요. 이걸 연구하니까요 시기나 질투는요 그 대상이 나랑 비슷할 때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예요. 학교 반에 30명이면 16등이 15등한테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비슷해야지. 그게 아니라 전교 1등한 애가 있으면 걔한테는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걔는 그냥 넘사벽이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게 대상도 우리와 비슷할 때 일어난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이렇게 하다가 누가 조금 이렇게 이쁘다 그러면 뭐 되게 질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전지현이나 송혜교한테는 시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결과도 있어요. 그저 부러워할 뿐이지. 예뻐서 좋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 부러움이 시기심으로 바뀌기도 한대요. 언제 바뀌느냐? 살리에리도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고 알아서 처음에는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바뀌더니 나중에 공격해요. 그리고 결국은 음해하고 괴롭힙니다. 언제 그러면 이렇게 바뀌느냐? 상대방의 열등감을 자극할 때 이게 시기심으로 바뀐대요. 오늘 1부 때 우리 앉아 계셨는데 이종현 장로님과 나와의 대화 속에서 예를 들면 제가 가진 게 있다고 합시다. 이종현 장로님한테는 없고 처음에는 그냥 시기 질투 안 했어. 그냥 목사님이니까 부러워하고 이렇게 그냥 좋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 가진 게 있다고 많이 쳐보자고요.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것도 잘하고 참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건 별거예요. 우리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나게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뭐냐?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남과 얘기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럴 때 상대방이 내가 뭘 어쨌다고 우리는 그러지만 무의식 중에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큰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건 별로 대수없이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그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큰 것인데 이미 가진 사람이 그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럼 화가 나고 공격성을 가진다. 오늘 한나 그리고 브닌나, 우리 시대는 지금 없습니다. 엘가나의 두 부인이에요. 우리도 예전에는 뭐 있었다는 전설로만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고 이렇게 뭐 지금 없으니까, 그죠?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그런가 하면 뭐 왕에게도 중전이 있고 후궁이 있고 뭐 이렇게.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와 브닌나 두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한나 지금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요. 요게 문제였던 거죠. 요게 문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브닌나가 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질투했다는 거예요. 왜 쟤만 2개 줘? 난 하나 주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또 격분하냐 하겠지만 교회에서도 시험에 드는 일은 진짜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는 더 미쳐. 왜? 이거를 창피해서 내 입으로 말도 못해. 이걸 말을 하면 내가 되게 못나 보여. 그래서 말도 못하고 혼자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요? 추수감사절날 떡 주는데 쟤만 2개 줘가지고. 그거에 시험 든 거예요. 사람이요 큰일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웃잖아요. 그래갖고 말도 못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떡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말도 못해. 그래갖고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시험 들어요. 분이나가 그래서 시험 들었대요. 남편이 분이나한테 하나 주고 떡을 한나한테 2개를 줬대. 분깃을. 그래갖고 그냥 이성을 잃은 거예요. 6절 보니까요 격분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점잖은지 아십니까? 젠틀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격분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대단한 표현인데요. 그 앞에 또 하나 말이 붙었습니다. 심히 격분했다. 열렸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질투했을까? 정신 못 차리게. 합리적 의심으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오늘 앞에 서두에 드린 말씀과 같이 아마 한나는 어쩌면 자신에게 있었던 분깃은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게 떡 2개 가지고 뭘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니 좀 조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한나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막 자기만 챙겨주고 막 이러면 당연히 눈치 안 보여요? 그러면 좀 이런 거 줄 때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요. 뭐 이걸 갖고 그래. 그럼 분이나가 이렇게 눈이 안 좋았더니 왜 삐졌어? 뭐 이걸 갖고 그래. 뭐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게 자극하는 거죠. 더 열받는 거죠. 그리고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재구성해 본 거예요. 합리적 의심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해. 왜? 아이가 없어. 제일 불행해. 그래서 자신에게 가졌던 많은 은혜는 당연한 걸로 여기고 없는 그 한 가지를 부각시켜서 이것 때문에 제일 불행하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지금 이게 한나의 어떤 객관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분이나가 그걸 볼 때는 기가 막힌 거라.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재수 없는 거라. 다 가졌으면서 하나 없는 거 갖고 자기가 제일 불행하대. 지금 이런 상황인 거. 그래서 물어뜯었다. 아니 그래서 뭐 내가 어쨌다고 했어요? 그냥 내가 불행하다고 나 슬프다고 그냥 혼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분이나가 이렇게 물어뜯었을까요? 이게 심리적으로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말이에요. 막 부러움의 대상이 되다가요. 어느 날 뭔가 하나를 탁 하고 잘못하면요.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아주 그냥 여론이 몰아가지고 저 밑바닥까지 그냥 갖다 곤두박질 쳐버린다. 이게 무슨 심리인가? 분인나의 심리. 뭔가 하나 허점이 보이면 그동안 쌓였던 게 있어가지고 물어뜯는 거야. 너를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한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적어도 한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자녀의 문제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정말 큰 문제인데 그거 뭘로도 위로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된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분이나는 나를 물어뜯고 사람들은 나를 왕따시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 내가 힘들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인생의 참 위기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오늘 이걸 살펴보고요. 이 한 주간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나의 불임이 한나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혹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 있어도 그것에 관해서 책망받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한나에게 그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이후에
아이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이가.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생에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은 어떤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에 내가 받는 어려움이 다 내 잘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관계없는데 내가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때로는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꼭. 따라합시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 물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은 꼭 한번 해봐야 돼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그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이가 없는 것 그것도 참 큰 아픔이었겠지만 가증되는 진짜 한나의 아픔은 뭐냐면 그걸로 딱 잡아가지고 물어뜯는 분인나의 공격이었어요. 분인나는 자신의 분노와 모든 질투와 시기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거든요. 한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진짜 그 삶의 고달픔입니다. 나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어뜯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만 있어도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신병 와요. 멘탈 나갑니다. 하물며 한나와 분이나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 나를 물어뜯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힘들죠. 어찌 살겠습니까? 참다 결국 폭발하면 한바탕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지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그가 왜 임신하지 못했다고요? 누가 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 이걸 지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한나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 없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가 알았던 것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에게서 찾는 믿음의 능력은 12절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 번 기도하고 아유 난 기도했어. 근데 뭐 안 되네. 그러지 않았다. 근데 우리 제자학교에서 말입니다.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중언부언의 뜻은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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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오래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일까? 오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 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지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같은 기도인데 기도 제목이 같은데 그 기도 제목이 계속 숙성됩니다. 다른 기도로 드려집니다. 새로운 기도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밥 먹으라고 부를 때 엄마가 아들에게 밥 먹어 아들 밥 먹어 밥 먹으라고 똑같은 말을 3번 했네요. 중언부언입니까? 다른 말이죠. 3번의 외침은 첫 번째 밥 먹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밥 먹으라고. 두 번째 아들 밥 먹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먹으라고 빨리 나와서 빨리 먹으라고. 세 번째 아들 밥 먹어 이거는요 나 화났어 그 소리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네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데 그 기도가 깊어진다. 오래 기도한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한번 해보고 안 되네. 에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얼마가 되었던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해 봅시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머리 좋은 걸로 사는 거 아니야. 인생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다린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리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 시대는 더 못 기다려. 그래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독수리 다방에 쪽지 남겨놓고 그래도 한두 시간은 기다렸어요. 약속하면 진짜 너무한 애들이 있어. 가끔 얼굴이 이쁘게 생길수록 더해. 약속 시간이 안 나와. 약속을 하면 1시간은 기본이야.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게 사라졌어. 그죠? 중고등부 여러분, 친구랑 1시간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 1시간 늦게 나오고 막 그러진 않죠. 요즘 친구들 그죠? 예, 목사님 때는 그랬어요. 왜냐면 핸드폰이 없었거든. 2시에 약속했는데 안 와. 3시가 돼야 그제 오고 막 그랬어요. 지금 더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무슨 말이냐면요.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엘리한테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서. 그랬더니 응답을 줘요.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랬는데 응답을 딱 받았어요. 엘리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 한나 보십시오.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가지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대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거래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거 되세요? 이거 진짜 부럽지 않아요? 이 한나의 믿음 넘사벽 아니에요?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아요? 저 아버지한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를 때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자전거를 사주겠대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일생토록 저한테 약속한 거를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부끄럽지만 저는 제 딸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저한테 어긴 적이 없어요. 반드시 지켰단 말입니다. 부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믿음은 각자 자기 분량이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신실하게 하신 것과는 상관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응답을 주셔도 못 기다려요. 그게 각자의 분량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말이에요. 아니 노래는 그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런데 왜 나는 못 기다릴까? 우리 어머니 말로는 저는 아버지가 사주마 그러면 끝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주마 그 말이 떨어진 다음부터 피를 말린대. 나는 피를 말리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피를 말린대. 그래갖고 너한테는 사준다고 말을 못한대. 아버지가 이미 사주려고 마음을 먹었어. 먹어도 너한테 말을 못해. 왜? 말을 하는 순간 내 피를 말리니까. 5분에 한 번씩 이런 거 우리 딸이 듣고 나한테 그대로 하면 안 된다. 5분에 한 번씩 찾아가서 말하는데 5분에 한 번씩 아버지 근데 언제쯤 사주실 거예요? 가서 기다려. 또 가서 5분 있다 또 와. 5분 있다 또 아버지 빨간색 또 괜찮겠죠? 가자. 아버지 모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괜찮겠죠? 이놈아 아버지 있잖아요. 자전거도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자물쇠도 하나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5분에 한 번씩 와가지고 피를 말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저로서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넘사벽인 믿음이에요.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도 놀라운 믿음이거든. 아니 한나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대요. 이거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딸 간증을 자꾸 하는데 어떻게 쟤랑 살다 보면 죄송해요. 우리 주시연 성도님과 살다 보면 간증이 자꾸 나와요. 저분은 간증을 쓰시는 분이라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오늘 좀 용서하십시오. 저는 대학교 입시를 많이 치렀어요. 제 본인도 2번을 치렀고 많은 아이들을 입시를 치러서 대학을 보냈어요. 한 20명쯤 보냈어요. 그리고 100% 다 보냈어요. 물론 재수한 애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난 재수할 때는 다 그냥 내가 레슨비 안 받고 했어요. 1년은 애프터 서비스 했어요. 근데 만약에 재수해서 떨어지면 그 다음 책임 안 진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재수해서는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냐면 어떤 애 노래하는 거 딱 들으면요. 쟤 되겠구나. 쟤 안 되겠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경험으로 인한 판단력이 있어요. 저한테는. 언제는 이런 적도 있어요. 한 아이를 성악하고 싶다고 데리고 왔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얘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저쪽 거북시장에서 큰 금은방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좀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런 게 혹시 레슨비가 적어서 그런가. 아이들을 계속 붙이니까 저 용암무당이라고 나한테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저 사람한테 가면 붙는다 그래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레슨비가 적어서 그런가 그래요. 레슨비 2배를 주겠대요. 당시에 시간당 8만 원 내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비싼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낼 테니까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안 된다고요. 게다가 안 되는 애를 레슨비 2배 받고 내가 1년 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면 내가 어떡하냐고. 그 다음에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랬다고. 물론 그 아이가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양대학교에 갔어요. 제가 틀렸다고요. 잘못했다고 판단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알아요. 맞출 수 있어요. 감이 와요. 그럼 뭐 저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르쳐보고 입시를 경험하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딸이 이제 노래로 대학교 간다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될지 안 될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입시 이제 돼서 이제 고3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겠구나, 충분히 되겠구나. 자꾸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된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당황했어요. 왜 안 되지? 근데 확실한 건 있었죠.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이게 합격선이 있어요. 근데 거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두 번 이렇게 실패할 수는 있잖아요. 그냥 그날 상황도 있고. 그렇지만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 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된다. 언젠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붙은 줄로 알고 재밌게 살아. 기쁘게 살아. 된 줄로 알고 재밌게 노래하고. 기우제 아셔요? 조선시대 뭐 이런 데 옛날에 비가 안 와가지고 비와 오라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가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비가 온다며 100%. 용하다고.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물었다며요. 어떻게 그렇게 용하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오냐고. 근데 그가 그랬다며요. 비가 올 때까지 드리면 됩니다. 그냥 비가 올 때까지 드리면 됩니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격할 걸로 믿고 해라. 즐겁게 살아라. 그러나 시원치 않았죠.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지. 내가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지금 삼수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다니면서 내가 맨날 좋아가지고 에이 이러고 다니면 미친년이라고 그러지. 이건 우리 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막 지어낸 거예요. 그렇잖아. 그냥 내가 어떻게 기뻐하냐고. 난 지금 우리 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 우리 집 경제가 지금 어떤데, 지금 나 지금 망했는데, 지금 힘든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기뻐하냐고. 이 모양 이 꼴인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된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어느 날 합격을 하대요. 그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때 조금 더 아빠 말 듣고 재밌게 살라고 했으니까 재밌게 신나게 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도 만나는데 우리한테 어떤 믿음 갖고 사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다음부터 얼굴빛이 달라졌대요.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 나도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일 주실 줄 믿고 아멘! 그리고 기쁘게 살랍니다. 그리고 지나갔더니 그 어려운 시절마저도 돌아보니 그때 믿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었구나. 너무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축구, 야구 이런 거 하면 하이라이트 나오는 장면 말이에요. 그 장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어려움 주신 것이 오늘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해놨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셨던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의 각자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르고 어려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김 주실 줄 믿고 기뻐하며 가장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 이걸 세상에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이걸 세상에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주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놀라운 믿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